갈라디아서 5장 수요 예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라는 것들에 대한 주제가 이제 전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럼 우선 전반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가 이제 나오는데, 우선 성경 말씀을 조금만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인들이 자유를 잃었다고 얘기한 것, 만약에 갈라디아인들이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자유를 잃었다고 하면 이 짓 안 해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자유를 잃은 건지도 몰라요. 근데 실상 바울이 바라보니까 이들은 자유를 잃은 거예요. 그럼 자유를 잃었다는 걸 우리는 잘 몰라. 그럼 자유를 잃었다는 걸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자유를 잃은 걸 알 수 있냐라고 이제 살펴본다면, 지금 갈라디아인들이 어떠한 주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보면 할례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할례. 어떤 이는 할례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입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할례를 한 자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이들은 할례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할례를 또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갈라디아인들의 자유를 잃게 하는 게 할례라는 건데, 그럼 이 할례는 어디에 속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례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의 뭐에 속한 거다? 율법에 속한 거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인들이 자유를 잃게 한 건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 어떻게 배워왔냐면, 우리가 법을 테두리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행한다라는 게 사실 자유예요. 그것은 국가에서 정의한 자유지 정말 어휘의 자유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인의 책을 보면 그 책에 자유와 책임이라는 게 도덕책에 나오는데, 그럼 그 자유의 의미를 보면 뭐라고 나있냐? 항상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에서 정한 법 안에서의 어떤 자기 간의 어떤 권리, 자기의 권리, 그걸 뭐라 그러냐? 자유라고 하는데, 이건 어휘상 맞지 않아요. 의미상 맞지 않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상 맞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회나 이 국가에서 율법이 있는 그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면 자유가 율법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자유는 법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뿐이야. 근데 그 교육을 받은 게 사실상은 너네 잘못된 거야 라고 한 걸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가 뭘까요? 자유는 그냥 한자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자, 내가 내 속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원인과 결과가 지어지면 그게 자유야. 근데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목사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아니 목사님이 원하는 것, 목사님이 지어놓은 법, 목사님이 만들어놓은 교회, 그럼 나는 거기에서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내 집이야! 내가 다른 데서 일했을 때 일터에서는 내가 자유를 못 느끼는데, 내가 내 돈 주고 나한테 누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타치하지 못할 문 딱 잠가놓고 그럼 그 속에 있는 내 집에서 내가 있으면 뭘 느낍니까? 자유를 느끼죠. 왜? 나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나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이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체제라든지 율법체제에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 집사님 편하게. 집사님 교회 오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아니 너무 무거운 걸 물어봤나? 석균 집사님 어때요?
자유로울 때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게 정답이야.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다 이제 말씀에 중요한 걸 얘기할 텐데 저는 자유로워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하여튼 진 건 제가 진 거잖아.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들로 지어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은 내 맘대로 돌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돌 하나를 옮기려도 누구의 말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자유의 의미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저는 조집사님 집에 가면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되게 불편하지. 그잖아요. 왜냐면 그 집은 내가 만든 곳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집사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율법 아래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어. 이유는 뭐냐면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조집사님의 법과 제 법이 같으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같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조집사님의 율법과 제 율법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엄밀하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말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냐면 자유가 억압되거나 가려지거나 뺏기거나 탄압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유 찾으려고 운동하는 거 몰라? 근데 결국 또 찾아도 자유를 어떻게 돼요?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참 자유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율법 아래에서 자유가 발생할 수 없냐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요. 두 번째는 왜 율법 아래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까? 그건 첫 번째 뭐라고요? 막힘 때문에. 율법에 세워놓은 법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막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율법 아래에서는 왜 자유를 못 느끼냐면 지금 답은 나왔지만 그 율법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해 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유는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존재와 세계가 일치하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세요? 왜? 답을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은 왜 자유하실까요? 그거 만들었으니까.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라서 자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 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세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뭐 한 거다? 자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가 만든 세계에서 있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롭지만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살아야 되니까 안 돼. 하다못해 자연도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세계가 아니야. 그 자연이라는 것도 내 세계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지. 내가 만들어 놓지 않는 자연은 나한테 여전히 위협이고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으면 돼요.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존재와 세계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와 세계가만 일치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세계에서만 있으면 자유로워요. 근데 이 부모가 자녀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부모는 자유롭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난 새끼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가지려고 내 자녀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내가 자유를 가지려고 들어가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 세계를 지키려는 자녀와 자기의 세계로 침투한 부모 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전쟁,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가 있는 한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 바로 존재와 세계가 일치되지 않는 그 세계의 장애물들,
그 막힘들을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사랑이는 자유롭지 못하면 뭐 엄마랑 맨날 싸워야 되겠나? 안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가 자유롭지 않는다고, 성도가 자유롭지 않는다고, 아 목사님 저거 저렇게 하고요, 저거 저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 막힘을 막 없애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아이 그러세요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목사님이 그러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자유롭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결국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자유로워지는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힌트는 존재와 세계가 일치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일치된 세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일치된 세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인간의 세계, 다시 말해 율법 있는 세계를 뭐 하면 될까요? 버리면 돼. 아니, 버리면 돼. 버려버리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내가 버리지 못해서 못 버리나? 버리면 갈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나? 우리가 가야 될 세계를 찾으면 돼요. 누구나가 와도 뭐 어떤 것 하나가 될 수 있고 존재와 세계가 일치하는 그곳으로 가면 돼요. 그곳이 뭐냐? 아버지의 세계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만든 아버지의 세계로 가면, 그럼 아버지의 세계로 가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와 세계 때문에 불일치해가지고 자유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전반부에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편의상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그냥 사랑의 세계인 거예요. 사실은 부모와 자녀에게도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 자녀는 부모의 세계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하나를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된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비단 아주 작은 건데, 부모가 법을 자녀와 세계를 하나로 해서 자녀를 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자라면서 아, 부모의 세계는 나의 세계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부모 세계 따로 있고 내 세계 따로 있고, 부모한테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물어보고 엄하게 혹은 혼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의 세계를 자녀한테 다 오픈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가르쳐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사실은 자유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고등교육을 가면 상당히 자기들을 갖다 나타낼 때 자유롭게 행동을 해요. 자유로운 발상과 자유로움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랄 때 부모로부터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부모의 영역이니까 오면 안 돼,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해서 부모의 율법과 부모의 세계와 분리됐던 아이들은 그것들이 자유함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빵을 다 40개의 빵을 나눠줘서 너네 이거 다 먹어 니네 거야 라고 하면 어떤 애들은 푹 가가지고 그냥 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 빵을. 근데 어떤 애는 빵을 안 가져와요. 그게 내 빵이라고 얘기했어도 자유함이 어렸을 때부터 있다 없다. 그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돼요를 몇 번 물어봐. 이거 가져도 돼요 몇 번 물어봐. 이런 아이는 성장기 때 부모로부터 그의 세계, 부모의 세계에 공유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말미암아 자유가 억압됐던 아이들, 자유로운 게 잘 발생되지 못했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나라라고. 내 나라.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고요? 내 나라. 그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거처 마련할 거고, 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갈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준다는 얘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우리 유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준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 나라를 좀 느끼고 삽니까? 내 거라고? 아멘. 아, 그러면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줘도 그게 내 나라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뭐가 부족한 거냐? 일체성이라는 존재와 세계의 일체성을 그동안 우리가 뭐 한 거냐? 경험하거나 학습하거나 그런 것들의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바보야. 그 목사님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거야 무조건. 목사님 준 게 아니라 누구 준 거라고요? 나 준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가 되려면 아니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그냥 가져야지 그런다고 그 나라가 내게 되질 않아요. 부모의 재산이 야, 내 재산 너 다 줄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재산을 자녀를 다 주려고 하는데 자녀가 그냥 아예 제가 쓸게요 라고 한다고 써지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것. 오늘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일체라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나와 부모님은 하나야 이런 거 언제 느껴요? 아주 일상적인 영역에서. 좋아하는 게 같을 때? 좋아하는 것 같을 때 그건 조금 더 개인적인 거고요. 좀 법적으로 보면 아빠의 성과 내 성이 같을 때. 요새 이렇게 혼란이 오지. 요새는 이제 두 성을 써서. 근데 일치는 여기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아빠가 장씨를 해. 장씨였어. 근데 내가 최씨야. 그럼 나는 아빠랑 일치성을 잘 못 느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건가? 중요한 거는요. 이름이 같아야 돼요. 첫 번째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불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러지는 게 같아야지 일치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얘는 돌이라고 불러주고 얘는 흙이라고 불러줘. 그럼 얘와 얘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돌이고 얘가 흙인데 어떻게 얘가 같아 이거구나.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 같아 이거잖아요. 종교를 잘못 가르쳐준 사람이 그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인 거야. 사람은 죄인인 거야. 사람은 신이 아니야. 그럼 절대 어떻게 신의 영역과 신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라고 나오는 이런 책을 쓴 게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인가? 사람의 아들. 그때 그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도 사람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신의 아들인가 사람의 아들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읽은 건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체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된다? 이름이 같아야 돼요. 이름이 같지 않으면 일체성을 못 느껴요. 아니 제가 또 실험을 해봐야 되나? 여러분 교집사님 교집사님 옆에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예? 아니야. 자, 나 좀 봐봐. 내가 조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 내가 만약에. 그럼 조집사님 어떨 것 같아? 이름이 같을 때랑 다를 때랑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이 같다 해서 뭐 이름 같은 거만 저희 학과 다른 조집사님의 그 이름은 우리가 불러지는 그냥 이름의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이름에 있는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본질이라든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 조 집사님은 그렇다고 칩시다. 나는 내 이름하고 동일하게 불러주면 깜짝 놀라는데 목사님들 여러 명 있는데도 내 이름 똑같이 부르면 내가 돌아보는데 저를 부르니까 뒤돌아보겠지.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똑같은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반응을 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그냥 똑같은데 이름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름 틀리게 만들어 놓아서 둘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 이름이라는 것 하나, 불리는 것 하나, 나를 불러줘서 의미를 찾게 해주는 그 하나의 부름이 결국 우리를 하나로 못 만든다니까요. 역으로 말하면 불러지는 이름이 같으면 일치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집사님 해요. 오는 사람도 집사님 불러주고 일찍 온 사람도 집사님 불러주고 늦게 온 사람도 집사님 불러드려. 내가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직분을 해서 일하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서로 똑같으라고 불러주는 거야. 똑같으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 누가 왔는데 나머지들은 다 집사님 불러주는데 그 사람만 아이고 성도님이라고 불러줘서 구별점을 준다고 하면 그분은 분명히 저한테 와서 얘기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집사라고 부르고 나를 성도라고만 해줍니까? 이건 당연한 거걸랑요. 왜냐면 불러지는 이름 그 성도가 동일하면 일치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집사니까 여러분들 같은 거예요. 누구 한 명 지금 이 사이에서 장로 세워놓으면 옆에서 있을 때까지는 집사였는데 장로라고 부를 때 이름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틀려 보일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저도 목사 딱 띄고 그냥 성도 그러면 여러분 저 이렇게 이렇게 안 취급할걸요? 불러지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 나타내는 거야 차별점을 둔다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름이 같아지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다 똑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돼요. 봐봐요. 사과 있잖아요. 사과도 다 사과잖아. 근데 이름 다 틀리게 해놓잖아. 어떻게? 뭐라고? 부사. 또 뭐라 그래? 막 이름 많잖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과인데 그냥 사과. 그러면 얘들 다 똑같구나 이러잖아. 근데 얘는 홍옥이에요. 그러면 얘 가격이 더 나가는 거야. 왜? 그 중에서도 이름이 다른 홍옥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 안 붙여놓고 사과요 라고 그러면 그냥 사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맛있는 사과, 덜 맛있는 사과 이렇게만 되겠지. 근데 이름을 분리해 놓으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분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왜? 그래야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하니까. 그래야지 내가 차별점을 두고 다스리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분리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불러지는 이름이 다양해지면 교회에 분열밖에 안 생겨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합이 돼야 돼요. 무조건 하나로 첫 번째 일어나는 그게 통합이 돼야지만 이름이 통합이 돼야지만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로 다 통합하면 정말 처음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집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불러주니까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야 라고 그런 것들을 다른 교회보다 우리는 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그렇지. 내가 여태껏 정말 잘했나 봐. 아까 오전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딱 나오더라고.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이름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야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야 그래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면 그 뜻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 성경 통틀어서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은 이름만 사랑이 아니라 그 뜻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시여 라는 것보다 뭐라고 부르면 사랑이시여
나의 아버지 사랑이시오. 나의 하나님 사랑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 사랑이 되는 거야. 그럼 내 이름은 뭐냐는 거야. 내 이름도 사랑이라는 거야. 나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여러분들 제가 그거 한번 또 실험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감격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사함을 느낄 때가 뭐냐면 나의 올바른 이름을 불러줬을 때예요. 나의 올바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럼 그 올바른 이름이 이 외면의 세상에서 말한 석규나 이런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은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영길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부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조영길 집사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사랑아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불렀을 때 우리의 이름을 사랑으로 불렀을 때 우리에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들이 둘이 푹 빠져버리는 게 뭐야? 연애를 하면 푹 빠져버리는 게 뭐예요? 그동안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그리고 듣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그 말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없이 듣기를 원해. 연인이라면 나 사랑해다는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나 사랑 안 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나의 쟤한테 뭐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라고 불러줘서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사랑해 해도 질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사랑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그 이름에 맞는 존재에게 불러주니까. 근데 그걸 갖다 속여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해 그러면 화나지. 제일 화나는 게 그거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뭐냐면 배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해라고 불러주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거야. 나를 사랑해로 불러준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불러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엄청난 상처를 입는 게 바로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이름을 안 불러주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기만했으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장난쳤으니까 그 사람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는 있잖아요. 밖에서는 다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의 이름은 뭐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 이름인 사랑을 받아야 돼. 이 말은 사랑해라는 걸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해로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정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의 이름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이름도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아버지, 나의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우리와 하나가 돼야지만 존재와 세계가 뭐한다?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연인끼리, 사랑하는 부부끼리는 별짓 다 해도 되는 거야. 왜? 자유로우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는 부부끼리는, 사랑하지 않는 여인끼리는 그게 어색한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가 돼야 되니까. 사랑해야지만 하나가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가 되라고 하니까 서로 의심하고 서로 어색하고 불신하고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참 사랑이 아닌 거짓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름을 찾읍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본체의 성격이 있어요. 이름이 사랑이라면 그분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뭐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체는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체는 거룩인 거예요. 이렇게 찾아야지만 존재와 세계가 뭐하다? 일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린 난 거룩한 게 싫은 거야. 나는 죄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인간인데 죄 좀 질 수 있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해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버려야 돼요. 율법을 떠나야지만 우린 뭐 해야 된다? 거룩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 있으면 죄에 보거나 정죄하는 게 떠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있으면 무조건 내가 죄를 짓거나 죄진 사람을 정죄하거나 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율법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우리도 뭐하다? 거룩. 세 번째, 이렇게 내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본체의 거룩함과 우리의 본성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게 우리 둘만 하나가 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하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 나랑 하나님과 둘만 하나가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게 맞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부모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자식과 하나가 되려면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과 목사가 하나가 돼야 돼 먼저. 그럼 그렇게 되면 누가? 성도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타자성이 없어지는 거야. 다시 말해 나랑 하나님이 하나기 때문에 하나 외 것이 없어지고 외 것이라고 느껴지는 타자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무엇만을 행해요. 그 선을 맞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만 선이라고 하지 죄인들은 선을 몰라. 선이라는 존재를. 그러면 죄인들도 선을 아는 그 다른, 그러니까 선은 선인데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걸 행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야. 하지만 바울 선생은 쓰신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푼다고 나올까요?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는 뭐냐면 죄 있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죄 없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이름도 같아지고 거룩함도 같아졌어. 사랑도 같아지고 이름도 찾고 거룩함으로 행동도 해. 그럼 이 세상에 나는 뭘 베푸는 걸로 확인할까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시 말해 내가 내 이름을 찾았어. 난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도 사랑이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구나 라고 하면 내 입을 통해서 나 사랑했어. 나 거룩했어. 나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자비가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비가 나타나면 저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찾은 거고 그 본체 거룩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거예요. 제가 덜 찾았죠 아직. 그래서 저를 보면 자비롭지 못하죠. 회개합니다. 아니 이제 좀 생각을 해야지.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우린 이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다시 말해 우리의 이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름 존재와 세계가 일치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치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났냐 보면 우리가 자비하면 돼요. 자비함이 나타내서 아유 목사님 참 자비로우십니다. 그렇게 한 건 참 자비로운 겁니다 라고 하면 된 거야. 그 자비는 국률과 용서예요. 국률과 용서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게 자비가 된 거니까. 그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과 일치된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바울 선생을 통하여 그런 자유함을, 우리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시간이 갔지만 뒷부분도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서 아니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었던 환상의 세계, 사실 율법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자연계라든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제하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해 환상이에요. 환상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는 게 환상이니까. 상은 상인데 실제로 만지지도 못하고 있지 않는 개념을 환상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율법이라는 건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율법을 깨고 싶다고 해가지고 떠나고 싶었다고 해서 떠나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 떠나요. 그러면 율법이 환상이니까 이제 우리는 떠나야 되는데, 그걸 이끌어 주실 사람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환상에서 진리, 참 알므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뭐하면, 오늘 기도에서 유석균 집사님께서 육체가 무엇을 먹으면 말씀을 먹고 영이 진리를 따르면이야. 그 진리라는 말을 안 했는데, 영은 뭘 따른다고요? 진리를 따르는 거야. 근데 육체가 말씀을 안 먹어. 그러면 우리의 영은 진리를 못 따라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육체가 왜 말씀을 먹어야 되냐면, 말씀을 먹음으로 육체의 율법 아래 가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준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뭐로 이끌어 주신다? 진리로 이끌어줘서 나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영은 뭘 먹어야 된다? 진리를, 참 알을 먹어야 돼요. 그럼 참 알이 생기면 율법이 하찮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율법 위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가 되는 거예요. 율법 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 그곳으로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바울 선생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율법 위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이름을 찾고 우리의 본질인 거룩함을 찾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뭐하라? 자비롭게 된다면 우리에게 열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 우리에게 이걸 나눠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냐면 참 음성으로. 성령님은 음성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들리는 음성.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잖아? 그럼 내가 책을 읽었어. 책을 읽으면 선생님이 그 내용을 말하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근데 내가 책을 하나도 안 봤어. 그럼 선생님이 말하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냥 흘러나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무엇을 들을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설교를 들으시던지 말씀을 읽으시던지 하는 걸 해야지 성령께서 나한테 얘기해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내 이름을 찾고 사랑이라는 음성을 찾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걸 또 느끼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리고 거룩함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경외하고 나 또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죄 없음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서 결국은 이 땅에 무엇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긍휼과 용서인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꼭 날마다 따라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